신명기 28장 12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말씀하시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심으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희는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높이시고 낮추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좌로나 추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와 같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아멘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난 다윗의 길을 가지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닫아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850명이나 될 정도로 우상으로 만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죠. 갈멜산에서 그들과 대결해서 850명을 기송강가에 수장시키시고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에 얼굴을 묶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그 게하시 시 정도는 게하시게 야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하기를 6번 그리고 7번째 그 게하시가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하더니 삽시간에 이스라엘 3년 6개월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비 때를 따라 적당히 내리는 것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3장 7절에서 다윗의 길을 가지니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예수로만이 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죄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려요. 그 아담의 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길을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운데 죄담으로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축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세상의 왕이요 죄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공중의 권수를 잡고 있는 마귀의 쥐를 받으며 하늘 문이 닫히고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은 죽어 형벌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하늘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로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길 없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은 영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됩니다.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가랴 기록된 바 우리의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유일한 이길 힘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를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마귀는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습니다. 천국 문을 닫습니다.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한근희 권찰님은 오셨는데 우리 한근희 권찰님
그 상점 있는 데서 모던 싱크고 상점이 그 앞에 삼거리에서 차가 시동을 걸어놓고 닫았는데 어떻게 잠겨버렸어? 그래서 난감. 아마 나올 때 아마 그 잠긴 상태로 아마 그냥 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렌트카를 불러. 렌트카가 아니라 뭐야 그 보험? 하이카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와서 결국 문을 따가지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신명기 28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닫힌 문을 열 수 있는가? 그 첫째는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33절에서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씀. 30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에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아멘. 오죽하면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귀신들의 간지나는 자 물속에 여러 번 죽을 뻔한 그에게 다른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러한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라고. 엘리사 시대에 이게 3년 6개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1년 하루를 시켜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 엘리야는 하늘의 손바닥만한 이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구름 조각이 큰 구름을 이루어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서늘하는 모든 폭이 임하게 되고 구워줄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될 수가 있고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만성 필요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현대인 4명 중 1명은 몸이 늘어지고 그리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고 자고 나서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른바 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피로 증후군입니다. 기도하는 마음까지 다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아니 영적 호흡인데 사랑하는 성도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음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려도 감격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외부적으로 의식적으로 나와 앉아 있다가 돌아갈 뿐 답답하고 맥이 뛰질 않습니다. 맡은 일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할 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아멘. 다니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의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성전을 향해서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있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 확실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10년, 20년 더 살다가 죄 짓고 지옥 가느니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존의 행하들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 예배를 막으시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시도다. 그는 전능하시도다. 그러면서 다리오, 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열립니다. 기도만의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리용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사자굴 속에서 사자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니 이왕 언제 죽을 것, 천국 확실하고 천국에 산 것까지 확실하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생명이 죽고 사는 것, 다리왕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히스기야 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37장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 웃기지 마라, 너 행복해 서로 하면서 모함하고 조롱합니다. 그러한 중에 이 편지를 아수르 사네립이 편지를 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보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겐 하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사자들의 손에 글을 받아보고 즉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성전에서 친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수르 사네립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가 대신 치심으로 18만 5천 명이 새벽에 송장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뒤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사야서 내가 죽는데 이혼해, 죽는데 하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여기서 죽음이 두려워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배제를 보니까 너무나도 죄인 중에 귀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 미숙한 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고, 아멘.
생명 15년 연장받게 되잖아요. 그냥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 연장받고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 살아야 될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 앞에 호소하고 동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시험 듭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평하면 마귀만 역사합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하고 돌돌 좀 맞고 나오고 널 풀어줘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는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다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밥만 먹으면 되고 옷만 입으면 되고 잠만 자면 되고 육신은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가 강도의 근육을 만들었다. 사분 오열되게 만들고 사단은 가진 수단 방법을 다 가르쳐놓고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제가 왜 우리 교회 모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왜 기도 많이 해야 한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데 왜 싫은가? 반대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요구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천국 지옥과 아무 상관없이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자자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급인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동급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에 결박되어 내 영혼을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송이 하늘문을 엽니다. 오늘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기도하고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게 불평하면 마귀만 역사하고 찬양하면 마귀가 떠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인, 주인이 그 여인을 통해서 점치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주인이 돈 벌 수 없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피퉁이에 터져서 때리고 옥에 가두어 놓고, 근데 그 옥 중에서 피투성이에 자기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아멘.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아멘. 찬양할 때 열리는 거예요. 마침내 사탄은 도망가 버리고 갇혔던 문은 활짝 열리고 매었던 쇠고랑이 풀려 나갔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이 사탄의 계획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속 감사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사탄이 도망가 버리고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매었던 쇠고랑이 풀려져 나갔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 감사 찬송으로 이긴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이와 같이 찬양하는 자의 생활에는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탄의 장녀는 장난과 공골에 눈이 팔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할렐루야 주를 찬양.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욥기서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여러분 몰골하고 눈만 빼끔 나와서 가정도 깨어지고 열잔을 잃고 모든 잣을 다 잃고 무슨 찬양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그 아내마저도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고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오늘날 신령한 전쟁에서 사탄이 이기는 무기는 찬송입니다.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다윗이 숨을 치며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합니다. 뭐가 암몬과 세 살 거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라. 역대하 20장에서 보면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하는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그런데 군대 앞에 노래하는 성가대를 예복을 입혀 보내서 여호와를 찬송케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찬양할 때 악한 원수가 있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열립니다. 아멘.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평하는 마귀가 함께.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복병이 두어 치게 하심으로 서로 치고 싸우다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이고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찬송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마지 못해서 가라앉은 찬송, 그러니 마귀가 떠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항상 목청이 출장 나갔는데도 그 며칠 때 내가 왜 그렇게 목청 크게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라고. 아멘. 역대하 20장 19절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송하니라. 레위 사람들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역대상 2장 21절에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57편 7절 9절에서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치고 싸우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 찬송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숨을 탈 때 귀신이 떠나 찬송하며 하늘문이 열립니다. 찬송을 부르는 기적이 일어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목적은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역대상 9장 33절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가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죄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여 찬송만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을 기뻐하면 아주 우두머리 레위 족속 중에서도 그들은 찬송만 하겠다. 하나님이 그마침 찬송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35절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회개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망 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4장 17절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에서 다른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불에 놓여서 열매 짠 나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마지막 날 내가 키를 들고 서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 받을 때에 히스기야 통곡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죽음을 당해야 할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벽을 향해서 독대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아멘. 생명은 15년 연장받게. 회개할 때 문이 열립니다. 진정회는 다시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이스라엘 사방의 영토 내 아름다운 처녀 구하던 중 수넴녀의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나 그와 잠자리를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정직히 행한, 다시는 그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전으로 그와 같은 왕이 엄청나게 주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 쓰시잖아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0절에서 너희 허물이 빽빽
큰 구름같이 너희 죄가 안개 것이 없지 않으니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파멸과 저주에 이끌고 가는 원수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천국문을 닫아버립니다. 다윗의 길가시가 닫으면 열사하며 주여 주에는 주다 천국 하나님의 주 뜻대로 행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나는 너를 도무지 내게서 떠나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사자와 같이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회개하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헤롯 왕도 회개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바로 왕도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고 가룟 유다도 나와 같이 솜놓는 자가 그래서 나를 팔자라 했음에도 이중이니까 내니까 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야. 회개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들마다 잘되게 하신다잖아요.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나를 팔자가 있다 했으면 끝까지 회개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 목매더라. 죽으려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배가 터져 창사가 터져 나왔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고 국가고 회개하고 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그 죄에서 떠나야 하고 그 죄에 떠나면 하늘이 다시 열리는데 오늘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제일 첫째로는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저 여러분에게 왜 강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찬송이 하늘문을 엽니다. 그리고 회개가 하늘문을 엽니다. 초대 말씀드리는 신명기 28장 12절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으리라 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